네,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걸 하는데 사실은 뭐 예언학교를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여서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뭐 배운다 그래서 나한테 배울 게 없는데요. 그런데 자꾸 하자 그래서 하여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언 훈련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가지고 밥 해주고 뭐 해고 다 간식해주고 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거의 1년은 헌금도 안 받았어요. 예, 헌금도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예, 이제는 헌금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파키스탄, 탄자니아를 계속 선교하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다니엘 캠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말 지금은 90% 이상을 헌금해요. 파키스탄, 탄자니아에 여러분이 해주는 헌금도 있고 또 여러분이 뭐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하는 분도 있고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다 종류별로 다르시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간식하고 뭐하고 남는 것은 거의 90% 이상을 다 탄자니아 그리고 파키스탄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이것이 선교의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쁨으로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언을 통해서 너무너무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이제 할 게 많아서 제가 이제 이론적인 건 짧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장 11절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나누어 준다. 이것을 임파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준다. 임파테이션 한다. 임파테이션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파트 한다는 것이 기부, 나누어 준다. 캐리, 나누어서 이렇게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파트하고 나누어 주는 거, 사역하고 기도해 주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 예언적인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면 더 잘 돼요. 집에 가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더 잘 돼요. 저도 인천 기쁨의 교회 가면 뭔가 더 잘 돼요. 근데 여기 오면 거기보다 좀 덜 돼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그 차원에 따라서 또 함께 모여서 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해드릴 때는 더 잘 돼요. 앞에 와서 저한테 예언 받으러 이렇게 왔을 때 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예언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예언을 딱 해드리면 그냥 싹 생각이 착착착 이렇게 나요. 근데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언하려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예언 강의를 할 때하고는 달라요. 예, 제가 이렇게 서서 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와서 하면은 이 기름 부음이 다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은 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와서 앉아서 받으려면 왠지 그분한테 해주는 게 좀 덜할 때가 있어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예언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가 이렇게 예언 사역 아까 이제 1시간 우리 기도하고 기도해 드릴 때 사역해 드릴 때도 어떤 분에게는 저도 모르게 예언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불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줄 때 막 사역이 이렇게 팍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근데 저도 모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기름을 부어 주세요. 뭐 이렇게 쫓아내다가 갑자기 기름을 부어 주세요. 예언의 기름이 막 이렇게 잘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정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해 드릴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던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됩니다.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우리가 거의 다 이제 기쁨의 교회 또 사역자들이고 또 우리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치유,
축사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임파테이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아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여기 천안에 사신대요. 근데 온양이구나. 근데 그분이 여기 유튜브를 누군가가 전해줬대요. 유튜브를 보내주면서 여기 이렇게 가까운데 온양에 있는데 여기 빨리 가보라고. 우리도 거기 갈 거니까 빨리 가서 조사 좀 하고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어요. 이게 몇 명이 올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라고 지금 여기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빨간 의자 갖다 놓은 거 자리 모자라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 하니까 1월 달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예언할 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예언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예언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진짜 칼같이 날카로운 그런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그런 예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칼같이 날카로운 예언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할 때 이거 정직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는 없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기술이에요. 칼이 날카로워도 그것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잘 아름다운 칼로 아름다운 그런 음식들을, 또 예쁜 음식들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칼을 가지고 무조건 자르는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니죠. 자르지만 잘 잘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당근 같은 걸 자르면 가운데 심지를 이렇게 도려내야 되지, 무조건 뚝 잘라서 버리지 않잖아요. 잘 잘라내는 부분이 있고 맨 끝에 부분도 잘라내고, 그리고 잘라야 될 부분을 착착착착 자르잖아요. 그것처럼 양파도 위하고 아래만 자르지 가운데로 막 가운데 자르듯이 그렇게 막 자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언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 한다 해서 직사포 쏘듯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 예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 심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상담해 주지만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이 그 상담 심리사들이 가장 주의해서 하는 게 뭐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잘 들어주라 해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상담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상담해주는 그런 것을 배우고 그 상담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세미나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면서 자격증을 땁니다. 예언도 자격증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을 하는데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다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가지고 무조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나 많이 찔리고 너무나 많이 뜯겨져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들이 상담하듯이 기술자의 기술을, 그냥 기술자들이 그런 자격증을 따듯이 예언하는 사람들도 예언 자격증을 따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찔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정확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칼로 뭐든지 다 잘라내지만 부드럽게 자를 수 있고, 동그랗게 잘라야 될 땐 동그랗게 자르고, 네모나게 잘라야 될 땐 네모나게 자르고, 막 잘라야 될 땐 막 자르죠. 그런데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막 자르듯이 하면 다 다치죠. 그죠? 그러면 예언 받고 싶지 않죠. 예언 받는 게 두렵죠. 그러나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데 막 상처를 주면서 위로하나요? 성경 말씀에 위로하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에 위로하고 권면하라 했잖아요.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찌르듯이, 칼로 찌르듯이 위로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감싸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건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건 진짜 너 이거 잘못이야. 이러니까 너는 이거 고쳐야 돼. 이게 충고잖아요. 그죠? 근데 충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충고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언할 때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단점이 보이면 이거는 권면을 해야 되는 거고, 장점이 보이면 위로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건 좋은데, 위로해 줄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위로해 준다 해가지고 속에 있는 게 다 보인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면은 좀 이렇게 위로도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충고할 때 권면하는 건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성품이 강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하는 자체를 조심하는 게 있죠. 그런데 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가족들이 오시면 이렇게 두 분을 놓고, 부부 두 분을 놓고 예언하는 적이 많아요. 한 분이 오시면 그 뒤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있죠? 그럼 제가 한 분 더 불러서 부부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준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자기 딸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자녀를 그래서 많이 데리고 와요. 자녀가 왔는데 이 아이가 좀 왕따래요. 왕따. 학교에서. 그래서 그 왕따인데, 그래서 대안학교로 옮겨줄까? 아니면 그냥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3학년, 중3. 그냥 다녀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애를 데리고, 중3 여학생인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참 좋은 아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얘가 좀 약간 왜 그 스스로 왕따? 그런 아이더라고요. 주변에서 애들을 막 왕따시키고 막 격리시키고 막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해줬어요. 내가 볼 때 참 좋은 아이다. 일단 진짜 좋은 아이였고, 너가 참 좋은 아이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너를 갖다 너무 보호한다. 너를 너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상처받을까 봐 네가 너무 조심을 해서 네가 말을 안 한다. 너가 스스로 말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왕따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가 말을 하려고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면 다른 애들이 너하고 대화를 잘 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좋은 아이고, 너는 네가 말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러면 네가 왕따가 아니다. 네가 스스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안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가도 되지만, 안 가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 잘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게 엄마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엄마가 친구가 하나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고, 또 왜 학교에서 요즘 왜 상담교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담교사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 상담해주고, 이제 이런. 또 그 선생님이 또 도와주고. 그러는데 얘가 마음을 진짜 좀 열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가 생겼대요.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안 오더라고요. 지금 아예 안 오셔. 자주 왔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기도 받으려고 오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예언해주고, 제가 만약에 그 아이를 보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예언할 때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너 외롭겠다. 너 왕따니? 너 왕따니? 만약에 그런 너 왕따로 보이는데, 너 그게 네가 스스로 만드는 거래.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걔는 상처받죠.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상처받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얘가 속으로 볼 때, 얘가 왕따네. 근데 참 좋은 아이구나. 얘가 스스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상처받을까봐 먼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서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네가 조금만 입을 열면 네 친구들이 너하고 대화를 잘할 것 같아. 네가 말을 하는 걸 도리어 주변에서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거를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잘 몰랐죠. 자기가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이 싫어할 줄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아이라는 걸 스스로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말에 댓글을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을 할 때 너는 좋은 아이라는 거. 내가 좋은 아이구나. 너는 네가 적극적으로 조금만 입을 열면 옆에 있는 애들이 너하고 얘기를 다 잘 해줄 거야. 그때 내가 말을 하면 주변 애들이 나하고 말을 해줄 거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자신감을 가지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담대하래. 자신감을 가지래. 그러면 이 아이가 나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구나. 다른 애한테 말을 시켜봐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진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면 상처 줘요. 그래서 자격증을 내가 갖춘다. 그 자격증이 뭐냐? 남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할 때 어떤 그 사람에 따라 좀 이렇게 다르긴 해요. 제가 이제 이전에 한 우리 1차인 것 같아요. 우리 25년도 1차 같은데, 지금이 4차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 왔고, 또 여기,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왔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가정에 대해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전에도, 우리 3차 할 때도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구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 기도를 지난 차수에 많이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1차 때에도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목회자만 받다가 이제 평신도 받은 지가 올해 1차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눈을 여는 기도, 눈을 열어주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을 열어주는 이런 걸 해요.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할 건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이 보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본 것을 가지고 제가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빼고 제가 지금 기억에 집사님이 남편에게 트집을 많이 잡아요. 이 집사님이 제 영감으로 트집을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요. 제가 느낌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딱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남편에게 트집 잡지 마라. 이 마음을 딱 주셨는데,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딱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리.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남편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에게 아주 우악스럽게 그 성령께서 저에게 이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우악스럽게 말한다. 트집 잡지 마라. 이렇게 딱. 그런데 우악스럽게 말한다. 딱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 예언학교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딱 주셨는데 제가 그땐 2분만 예언을 받았어요.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우악스럽게 얘기하지 말래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좀 더 잘해드리래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트집 잡지 말라고 그렇게 한 집사님이 이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삐칠 수 있는 성격? 내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삐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해야 돼요.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상처받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내가 아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는 남편에게 트집 잡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제가 그분한테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듣자마자 맞아요. 나 되게 트집 많이 잡는데. 남편한테 다 시켜 먹고요. 내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시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트집 잡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도 남편한테 부드럽게 말하라 하면 자신이 알아들어요. 트집 잡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 안 해도 남편한테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세요. 남편한테 말을 온유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뭘 말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정확하게 찌르듯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할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예언을 듣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할 때 우리 기쁨에서 이종수 목사님이 한번 강의할 때, 예언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절대로 사람들한테 사명 있다고 목사님들한 말 좀 많이 하지 말라고.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목회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사람이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 돼야 돼요. 안 되면 하는 일이 다 안 됩니다. 이러세요. 잘못하다가 집안 망하겠네.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누가 자꾸 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내려놓고 싶지. 목사 정말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아니 나는 할 마음도 없는데 누가 자꾸 찔러가지고 당신 사명 있어, 안 하면 안 돼, 사명 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명이 있다고 말할 때 그럴 때는 자기가 점검을 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나도 주를 위해 살 마음이 있고 또 예언을 받을 때 또 그런 예언도 받고 그러면 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일치가 되니까 그럴 때 목회자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사명이 있다, 목회자 되라 했대.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 되면 당신은 모든 게 안 된다 그랬대요. 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다 어려워요. 근데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 그분이 전도사님이 됐는데도 계속 힘들어서 더 이상 신학하고 목회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못한 거예요. 전도사까지만 하고. 근데 10년 동안 지나면서 계속 고생스러우니까 이분이 10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밖에 안 돼서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강도사가 됐어요. 그럼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 때는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어서 목회자의
그 목회자가 아니라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안 되니까. 그럼 목사 안수 받으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잘 될까요? 다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건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목회자가 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런 감동이 온다고 목회자 되라고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언학교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정말 내 마음에 강하게 그런 마음이 올 때는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은 오지만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기도해 보세요. 저의 마음은 목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목회자로 가면 좋겠다는 사명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직접 자기가 받도록 인도를 해줘야죠. 인도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가부간에 묻는 게 많아요. 가부간에,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을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령에 대한 예언, 이렇게 상처가 많으시네요. 아니면 이렇게 힘드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네요. 아내가 자식 때문에 힘드시군요. 아니면 교회 때문에 저기 힘드시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아시고 이렇게 당신이 헌신한 걸 아시고 이렇게 마음에 영적인 이렇게 심령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부를 묻는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가셔서 다른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그 후임을 이제 정하는데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땅을 사고 파는 거, 집을 파는 거, 하는 거, 수많은 것들을 저희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근데 저희가 우리 예언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예언해준다. 공개적으로. 그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치유집회 와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예언 다 해드리고 사역자들만 남아가지고 우리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역자들이.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거의 90%가 이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언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두 분이 후보가 있었는데 한 분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만나셨나 봐요. 근데 우리가 하라고 한 1번이 있었어요. 1번. 하나, 둘, 셋. 3번까지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거의 다 1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이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만나봤는데 정말 1번인 분을 만나서 말씀도 설교도 듣고 만나봤는데 100점이 아니라 120점이래요. 120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학교에 대해서도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학절 되잖아요? 네, 시험 보고 이게 수능 보고 하고 이제 계속 나오면 이제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언하신 분들은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 가는데 어디 놀까? 아니면 여기가 될까 안 될까? 이제 이것도 아마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서울대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서울대학교 거기에 그 빌딩에 수많은 그 점집들이 생겼는데 그 점집들이 무슨 점집이냐? S대 갈 수 있는 운명인지 아닌지 그거를 점쳐주는 점집들이 쫙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S대에 갈 수 있는 그 부적도 팔아요. 부적을.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부적들. 그리고 아주 좋은 학교 나온 그런 분들이 명문대도 나온 사람들이 점집하는 사람들이 늘었대네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명문대 나왔으니까 또 이것과 합해서 점을 막 쳐주고,
내가 이렇게 점을 쳐주면서도 사주, 그러니까 그거 뭐죠? 그 날짜 보고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날짜, 태어난 시, 띠가 무슨 띠냐, 막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가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의 은사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기쁨을 위해서 간증했지만 어떤 장로님이 딸을 데리고 와서 예언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지금 대학교 학교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넣으면 좋을까? 근데 제가 딱 한양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한양대가 생각나네요. 한양대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영재였어요.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그 한양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이 안에는 들어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쓰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거 몰랐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기도 다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갔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나 뭐 전화를 했나.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 좋은 데도 넣었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한양대를 넣은 거예요. 다 떨어지고 한양대가 붙었어. 거기만 붙었어. 물론 뭐 거기 떨어지면 2차로 간 것도 뭐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틀리는 적도 있어요. 틀린 적도 있지만 거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거의 맞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지난주에 치유 집회 할 때 예언 사역 할 때 제가 예언 사역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빌딩 같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교회에 옮기겠네요. 지난주에 예언을 해드렸어요. 여기 오신 분. 근데 수요일날 찾아왔구나. 그 교회 빌딩같이 생겼더라고요. 교회가 보통 이렇게 빌딩처럼 안 생겼잖아요. 빌딩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그 3일 전에 와서 사모님 이런 교회래요. 이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교회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교회인 것 같다. 이 교회로 보인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요즘 참 여러분 숙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숙제가 좀 저 안 한다고 여러분도 안 하실 거예요? 숙제를 좀 열심히 해야 이 칼이 날카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통로가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통로가 기도와 말씀으로도 열어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도 악한 것이 떠나면서 떠난 자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그 영적 통로를 깨끗이 하는 것 중에 정말 이렇게 악한 것이 떠나면서 회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 미움의 영 나가, 미움 떠나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데 계속 이렇게 어디 뼈가 아픈 거예요, 뼈. 근데 그 뼈 속에 그 미움의 영이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뼈 여기 뭐 예수님 떠나가 그러면서 미움의 영도 나가 이렇게 했지만 미움의 영을 나가게 하면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회개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쫓아만 내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있어야 다시는 내가 안 와야지. 요 마음이 있어야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쫓아만 내면 우리가 또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요. 제가 한번 우리 어떤 권사님 기도를 막 해주는데 딴소리를 해요. 치매기처럼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걸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포화 상태라는 거 알죠? 머리 이게 악한 것이 위로 쭉 올라와서 머리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딱 그분이 나간다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있는데 난 나가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머리 고쳐주세요 뭐 그래서 악한 영 떠나가 아니라 머리 아프게 하는 거 나가 막 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분 정도 했나?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간다 나가 막 이래요. 그러더니 이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 기쁨의 교회 다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몰랐죠. 그냥 기도만 해준 거죠. 기도만 해줬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간다 나가고 나갔어요. 시원해졌대요 머리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또 들어오겠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권사님, 이 마귀가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또 이상한 생각이 들면 예수를 떠나가라고 자꾸 쫓아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미워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워하고 이랬던 거 회개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교회 문 앞에서 악한 것이 기다린다 이 얘기는 안 했죠. 그러면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 문 밖을 못 나가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랬는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교회 문 밖에 딱 서자마자 나한테 사모님 내가 저번에 말한 거 그거 있죠? 그래서 나한테 바로 악한 마귀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쁨의 교회 다니기 전이었는데도 야, 이 마귀들이 진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뭐 다 기도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가 없으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잠시 미움이 나가요. 쫓아내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금방 또 바로 들어와요. 내가 뭐 말하기가 좀 그러네. 우리 사모님은 우리 옆집이니까 내가 사모님을 미워했다. 근데 사모님 내가 이제 머리가 아파. 너무 미워하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받아서 머리가 좀 시원해졌어요. 근데도 지금은 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또 좀 있으면 생각이 또 들어와요.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바로 미워하는 생각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바로 마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을 타고 같이 들어오는 생각을 타고 마귀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게 반복돼요. 똑같은 게 반복.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정말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야 들어오지가 않아요.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악한 영도 쫓아내지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생각 타고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악한 것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축사하라 그래요. 바로바로. 저도 생각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역사할 때가 많죠. 생각을 통해서 뭐 기분 나쁜 일 딱 생기면은 만약에 뭐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나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때까지는 그 생각이 자꾸 나죠. 근데 그 생각에 그걸 다 받아들이면 사로잡혀요. 머리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 관계 안 좋은 분들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미움, 우울함, 상처 이런 거 엄청 많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교만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 딱 생각이 나잖아요. 뭐 누군가 나한테 나 너 싫어. 만약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 너 싫어 그랬다. 그러면 나 싫다고? 왜 싫지? 그러면 나도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그러면서 이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듯이 그렇게 하면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딱 차단시켜요. 바로 나 너 싫어 생각이 딱 나면 예수로 떠나가. 그 미워하게 하는 영 예수로 떠나가. 그러면서 바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는데 또 그냥 나 너 싫어? 뭐라고? 나도 싫거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바로 예수로 떠나가. 너 미움의 영 나가. 싫어하게 하는 영 나가. 불리하게 하는 영 나가. 그래서 계속 바로바로 쫓아내야 돼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쫓아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아요. 이거 악한 영들이 생각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오늘은 제가 그 눈을 여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언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말을 조심해서 한다. 예언의 자격증을 딴 것처럼,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또 기술자가 자격증을 따서, 기술자 자격증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돈 받고 하고 아마추어는 배강해도 돼요. 돈 안 받으니까. 그죠? 그것처럼 프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돈 받고 하니까 책임져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자격증 있는 사람처럼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할 때 그러면 그게 뭐냐? 부정적인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예언을 기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도 동그랗게 돌리고 네모나게 만들고 막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그대로 하면 그러면 다 상처 너무나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위로하고 권면하되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해야 돼요. 그것도 지혜예요. 기술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와 총명이에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마구 그냥 나갈 길을 나가는 거,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막 나가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않아. 뒤에서는 막 문제가 생겼는데 보지도 않아. 앞만 보고 가. 또 앞만 보고 가다가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옆은 보지도 않아. 옆에서 떠들든지 누가 나를 욕하든지 옆에서 나를 찌르든지 뒤에서 총을 겨누는지 보지도 않아. 앞만 보고 가요. 뒤에서 총을 겨누는데 앞만 보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총 맞죠. 바보죠. 앞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만 보고 가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옆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막을 줄을 알아야 되죠. 내가 앞을 보고 가는데 뒤에도 딱 막아놓고 옆에도 막아놓고 총 맞지 않도록 다 방비를 해놓고 앞을 향해서 가야지. 앞뒤로 다 뚫려있고 앞만 보고 가고 옆에도 뚫려있고 뒤도 뚫려있어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총 맞죠. 옆에서도 맞고 뒤에서도 맞고. 그러고선 자기는 올바른 거 향해서 앞으로 간대요.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 읽어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어리석은 자는 앞만 보고 간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앞길만 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확인 사살하듯이 쏘듯이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하는 게 지혜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내가 갖다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줘봐요. 이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줘요? 더군다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쁜 걸 계속 줘봐요. 너 잘 되라고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다 싫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 잘 되라고 준대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잘 되겠어요? 다 차내버리죠. 다 차내버려요. 그래서 지혜롭게, 예언도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야 돼요. 듣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원해. 이 말을 하는데 미워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면 당신 누구 미워하지? 이렇게 직사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사랑하신답니다. 당신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준답니다. 말투를 바꿔야 돼. 첫째, 말투를 바꿔야 돼. 예언하는 사람은 말투를 바꿔야 돼. 그래야 말투가 부드러워야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래서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전해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투를 바꾸고 성품을, 그래서 예언하다 보면 성품도 좋아져요. 부드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품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예언을 마구잡이로 하면 성품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예언,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귀하죠. 이 예언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언이니까.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잘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노력해가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가면 정말 좋은 예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눈을 여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겠습니다.